우리 잠언 29장 7절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모든 말씀은 이제 잠언 29장 1절 2절을 베이스로 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전했던 말씀의 연장선에서 오늘 7절을 봐야 돼요. 그래서 6절을 한 번 더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읽고 6절, 7절을 좀 한번 이어서 잘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아멘. 악인이 범죄를 하는데 심지어 의인들에게도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악인들의 범죄에 노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악인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과 문제를 겪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악인들이 우리들에게 범죄하였을 때 범죄를 당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이제 유월절을 많이 이제 끌어다 말을 하는데, 그런 모든 세상에 있을 어떤 그런 시험과 고통이 있을 때에 이렇게 문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면서 그러면서 죽음의 신 죽게 하시는 그 신이 넘어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았고 애굽 사람들만 겪었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혀 환난을 겪지 않는다라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의 어떻게 좀 구속사적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의 피를 이렇게 바르면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경우에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거룩하다라는 어떤 사람으로 완전하게 판명이 된 겁니다. 구약 시대는요 모두가 성도가 아니었어요. 성도는요 정해져 있었어요. 거룩한 것은 딱 거룩한 날, 성일, 안식일이 있었고, 거룩한 사람, 제사장과 그리고 이 왕에게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고 날에 물건 그래서 성물 해가지고 그 안에 있었던 그 관유를 발랐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해서 거룩한 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몇 가지가.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게 하셔서 이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소유가 옮겨졌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이 되어진 하나님의 것이 완전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 사울이 3번이나 죽이려고 하고 막 도망 다니면서 고통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진흙탕 속에서 자고 또 블레셋에 들어가서 미친 사람인 척을 하면서 살아나기도 하고 엄청난 고통과 환난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고통과 환난이 있었어요. 그 요셉 같은 경우는 이미 애굽에 들어가서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막 주시면서 나중에 얼마나 큰 일이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있었던 중에 구덩이에 빠졌었고 애굽으로 팔려졌고 거기서 오해를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갔는데, 성경은 여전히 그가 형통한 중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에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악인이 범죄하는 중에도 우리는 범죄 당했고, 그리고 그 5절 4절 3절이 나오는 올무에 덫에 그물에 우리가 걸렸으나 여전히 그 안에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형통하시는 중에 함정과 그물과 올무를 경험하는 것뿐이고, 함정과 올무를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성장하고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그 함정이 있는 빠진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해서, 요셉은 감옥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고 그 안에서 정말 그 관원장이 다시 살아나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받을 그 길들을 찾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정에 빠졌는데도 사자굴 속에 던져진 다니엘처럼 그 안에서도 잘 지내는 거예요. 잘 지내고 심지어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고 하나님이 정말로 믿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거니까요. 그러니까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말고 진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우리가 함정에 빠졌는지 함정 밖에 있는지가 우리들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알 바도 아니고, 다만 우리가 함정 안에 있든지 함정 밖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함정 안보다 더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으면 그곳은 함정 밖보다 더 무서운 지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정에 빠져서 구덩이 안에 있으면 뭐 어때요? 먹을 게 없어 보이는 광야로 좀 걸으면 어떻고,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풍랑 속에 있으면 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곳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함정 속이나 함정 밖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것이 고백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를 증거하고 체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6절대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것 같으나 결국에는 스스로 그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고 올무에 걸리게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굳이 복수하고 원수 갚을 필요도 없고 신경 쓸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원수 갚는 하나님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악한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지 않고 본인이 원수를 갚으시기로. 그래서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계시는 중이니까 내버려 두시고 우리나 노래하고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연장선에서 7절을 읽어야 되는데,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함정 안에 있어도 그 의인은 함정 밖에 있는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걱정하며 살고, 악인들은 함정 밖에 있어서 가난한 자들이 늘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걸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보이니까. 의인들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없고, 의인들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의 사정이 궁금한 거예요. 바다스 교회 재정이 좀 없으면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걱정이 되고 아이따와 케냐의 아이들이 걱정이 돼서, 그래서 남 걱정하면서 남 돕다가 우리가 오래 살면 사는 거고 짧게 살면 천국 가는 거고,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감옥 안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그러면서 격려하고 응원하고 심지어 혼내기도 하면서 편지를 쓴 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 네 가지를 보면요, 아주 누가 감옥 안에 있는지 헷갈려요.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을 해요.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요.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빌립보서 같은 경우는요, 제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은 우리가 전해서 주신 그 능력으로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빈공에 처하거나 부유함에 처하거나 모든 것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알아야 된다. 너희들 지금 괜찮은 거다 하면서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태도와 성도들의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는 대화해보면요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대화해보면요, 기승전, 이제 제가 청년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시작해도 결국은 여자로 끝이 나는 남자 청년들이 많아요. 뭐 무슨 얘기 하다가 뭐 이렇게 돌아서 결국은 여자, 어떤 애들은 결국은 이렇게 돌아서 남자 얘기만 해. 입만 열면 결국엔 무슨 얘기하다가 이게 어떻게 남자 얘기로 연결이 되지 싶은데 그걸 그렇게 연결을 또 기가 막히게 시켜요. 또 어르신들 보면은 이제 60대 70대 되시는 남자 어른들은 무슨 얘기하면은 하여간 정치, 조금 이렇게 40, 50대 남자들은 무슨 얘기하다 결국에는 돈, 주식, 코인 뭐 이렇게 가버리고, 하여간 내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면 결국 기승전 끝에 나오는 얘기들이 정해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하여간 육아 말만 끝내면 결국엔 육아야. 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면요, 어떤 얘기를 하든 얘기할 수 있죠. 우리들의 관심사가 하나님만 있으면 안 돼요. 먹고 사는 것도 있어야 되고 건강에도 있어야 되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있어야 돼요. 맞아요.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문화도 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모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승전까지 가다가 결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마음, 구원받는 우리가 가야 되는 천국,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들이고 천국을 이미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렇게 지금 바울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모든 곳에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승전 결 천국을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에서 8절을 보면요,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렇게 나왔어요. 악인들은요, 거만한 자들은요, 그래서 이 상황이라서 자기가 있는 성읍이라고 나왔는데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회사와 자기가 속한 가정과 친구들과 교인들, 교회들, 친구들, 이 모든 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Markers stir up a city 이렇게 나옵니다. stir up. stir up은 뭐냐면 엉망진창으로 막 다 들쑤셔 놓는 거예요. 막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stir이 뭐냐면 우리 그 스타벅스에 가면 왜 그 이제 그 라떼 같은 거 이렇게 저어 먹도록 스틱 같은 게 있어요. 그 스틱 그 되게 얇아가지고 그 구멍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겠는 그 얇은 거 있잖아요. 그 스틱을 이제 그거를 스틱이에요 그거. 그래서 엄청 얇은 거. 그래서 가끔 제가 스타벅스에 겨울에 가면 이게 그게 빨대인 줄 알고 그 얇은 나오지도 않는 구멍을 이렇게 그 뜨거운 커피 이렇게 빨아서 드시는 분들인데 그 입천장 다 되어요 그거. 그 스터라고 해서 우유랑 커피랑 이렇게 섞이게 이렇게 섞는 거거든요. 이게 커피 따로 이게 우유 따로 막 있으니까 이게 휘젓는 거죠. 막 휘젓는 거. 그래서 Markers stir up city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공동체를 자꾸 휘젓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를 가도 휘저어놔. 하여간 회사를 가도 이 친구만 가면요 풍비박산이 나. 막 이 사람 말 저 사람에게 막 옮기고 저 사람 말 이 사람한테 옮기고 하여간 이 사람은 하여간 참 순수한 건지 뭔지 자기가 들은 말은요 모두에게 모든 들은 말을 다 해. 하여간 그래가지고 다들 막 불이 났어. 막 다 이 사람도 화났고 저 사람도 화가 났고. 그러니까 불을 잠재우는 사람이 있고 불을 막 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인데 이게 말이 너무 많아. 이게 말이요 사실은요 그런 사람들은 좀 혀가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잠언에도 보면 계속 나오는 말인데 이게 우리가 가진 혀에는요 살리는 권세도 있고 죽이는 권세도 있대요. 그 사람은 죽이는 권세가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도님들은 오해하는데 야 이거 입 닫아야 되는구나 이게 무조건. 이게 이제 유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입 닫아. 이것은 이제 유교. 그러나 우리가 변화돼서 성령으로 새로운 사람이 돼서 새로운 말을 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은 성도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혀에는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입 닫으란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거꾸로예요. 말이 많아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센스 있게 아무 때나 막 이거를 막 하면 안 되겠지만 거룩한 수다쟁이가 되어야 돼서요. 살린다잖아요, 혀가. 혀가 죽이는 권세도 있고 살리는 권세도 있다니까. 결국 우리의 목적지는 닫으면 안 되고요. 살려서 이게 말을 해서 살리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멈췄어야 됐던 말들은 빨리 멈추고 훈련을 하면서 자꾸 이게 말실수가 잦으면요. 교회 안에서도 제가 이제 오래 있어 보니까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건데 이게 말실수가 잦은 분들이 이제 많이 낙심하게 돼요. 왜냐면요 바로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결국엔요 어디선가 표정이 팍 상해버리고 누군가 나가버리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몇 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확 떨어지죠. 그러면서 위축이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병들게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말을 해야 되는 때도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훈련을 열심히 사실은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실수하는 것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시고 막 누군가 상처받는 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분들도 이런 훈련이 필요하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때문에 나가요? 사실 그 말 때문에 나가면 안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나를 앉혀놓으셨고 말씀을 주셨으면 거기에 집중해서 때로는 시련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견디는 훈련도 해야 돼요. 누군가 나를 악하게 하려고 한 건 아니야. 아니 심지어 악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견디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악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실수하는 사람들 때문에 막 예민해가지고 난 이 교회 나가야겠다. 그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 가면 또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계속 나가요.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인생에. 그러니까 그것도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실수하는 사람들이라면요 이렇게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막 상처받고 나가고 하면요 나도 상처받습니다.
막 너무너무 두려워요. 나 때문인가? 나 같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이고 나도 나가야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죄책감을 막 느끼고 하는데 그것도 훈련받는 거예요. 견뎌야 돼요. 앞으로도 그 말이요. 당장 못 멈춰요. 계속 또 이게 터져가지고 또 나와요. 괜찮습니다. 계속 실수하시고 또 누군가 상처받는 거 보시면서 그냥 또 회개하시고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사과하고 이게 집안에서도요 또 친구들 관계에서도요 잘 사과하고 누군가의 어떤 그런 잘못된 것들도 부족한 것들도 잘 받아주는 훈련을 이렇게 천국이 되는 거지. 저는 천국을 상상할 때 천국 가면 아무도 말을 실수를 안 할까? 천국 가면 우리가 다 아주 그냥 뭐 선비 같아질 것 같습니까? 천국 가도 말실수 좀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에덴 동산을 생각했을 때 이미 아담은 말실수했습니다. 이 여자, 당신이 내게 준 그 여자가 내게 주물어 먹었나이다. 이미요 하와는 거기서 마음 상했을 거예요. 뭐? 당신이 내게 준 여자? 지금 와 나 좋다고 막 할 때는 언제고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 와 막 뭐 멋있는 말 되게 해놓고 딱 위기가 딱 오니까 당신이 내게 준 이 여자가 내 이름 잊어버렸나 보지? 뭐 이거 왜 속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평생에 막 지옥같이 살 수도 있었겠죠. 보니까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람이 약간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말실수. 제가 봤을 때 아담이 말실수한 거예요. 그 아예 본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급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가 딱 드러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둘러대다가 이렇게 지금 와이프 말을 그냥 완전히 마음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천국 가면 굉장히 다를까?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천국 가도 실수해요. 그런데 어디가 천국이냐면 그거를 또 받아주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누군가는 말실수를 해. 그게 우리가 될 수도 있고 딴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하기도 하고 받아주기도 하고 참아주고 용납해주고 견뎌주고 그러면 사랑해주고 덮어주고 이것이 천국이 아닌가. 그랬을 때 우리가 교회에서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요 천국 가도요 자꾸 이게 혼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도 하고 실수를 당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인내해주고 참아주고 또 우리가 해도 또 이런 상황을 보면서 또 참기도 하고 그러면서 견디기도 하고 사과하면 되잖아요. 사과하면 미안하다고. 근데 못 받아줘요. 그럼 그 사람의 그런 그릇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은 그냥 나 같은 사람들도 있는 건데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막 요란하게 막 스토업 하는 사람들이 사실 꼭 말실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예민해가지고 남들이 조금만 실수하면 막 그냥 다 스토업 막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하면서 막 여기를 다 말하고 다니면서 누구 하나를 왕따를 만들고 결국은요 그렇게 막 하는 사람들이 당장은 사람들이 옆에서 특히 이제 공감 능력이 좋은 분들은요 그냥 그랬어? 나쁜 놈이네 이런 말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누구도요 어떤 실수를 하더라도 공감한답시고 다른 사람들을 같이 나쁘게 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들에 있다면요 거기는 지옥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말을 누군가를 죄짓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들었을 때 같이 공감한답시고 마음이 힘들겠다까지는 공감하더라도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그 사람이 그랬어? 야, 걔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여기는 교회도 아니고 여기는 천국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 있을 때 이렇게 덮어주려고 하고 자꾸 불을 끌려고 하고 그 사람을 좀 다시 살려내는 말 누구든지 하는 말들을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함정을 파놓고 누군가를 나쁘게 했는데 결국 내가 함정에 빠졌어요. 근데도 화가 나. 회개해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여전히 악한 일들을 하고 그 악한 일들이 잘 안 되면 더 화가 나요. 그런데 반대로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8절에 많이 오해하시는 구절인데 누군가의 화를 그치게 하는 부분도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의 노는요 남들의 노를 그치게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안에 생긴 노를 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생긴 anger. 그래서 Mockers stir up a city, but wise men turn away anger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노를 그치게 하는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노.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자도 화가 나요. 분노가 나요. 짜증이 나요. 우울함이 올라오고 고독함이 파도치고 슬픔이 몰려오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막 솟구쳐 올라요. 내가 원수를 당장에 갚고 싶어요. 하나님이 갚아주는 게 너무 느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야. 지금 갚아야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지금 막 불을 쏟아가지고
와, 저 차는 사고도 안 나네 막 싶은, 아니 저렇게 악한 사람들, 이 선한 사람들도 막 주는데 저 악한 놈들은요 되게 또 잘 지내는 것 같아. 막 건강해. 아침에요 막 견과류 챙겨 먹어요. 막 아주 건강, 아프지도 않아. 우리는 막 아픈데 나쁜 놈들은 막 보니까 막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좋은 거 챙겨 먹고요, 뭐 건강식 챙겨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면서 남들을 힘들게 하는지. 하여간 그런 악한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 보면서 막 부정적인 거를 막 쏟고 싶어. 그런데 슬기로운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들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그치게 한다. 내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그치게 한다. Wise man turn away anger 하는데, turn away는요, turn away라는 그 구절 자체가 뭐냐면 거기에 없는 게 아니에요. turn away는 뭐냐면 거기에 있어요. 뭔가가 있는데 내버려 둘 때 turn away라고 합니다. 내가 짚지 않은 거예요. 거기 있는데 뭐가 생겼는데. 여러분, 성령의 열매도 모두 감정이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 자비양성, 충성, 온유, 절제, 다 사실 성품, 감정적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요. 거기에 있어요. 근데 슬기롭지 않은 사람들은 그것을 짚지를 않아요. 그래서 선택을 하지 않아요. 그 감정을 내가 내기로 결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에 있지만 그 감정대로 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짚고 싶어도 짚을 선한 감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악한 감정이 있어도 짚지 않고, 내 안에 지금 막 분노가 나지만 그것을 짚지 않고, 선한 감정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감정을 적극적으로 내가 집어내고 붙들고 그 감정을 얼굴에, 말에, 몸짓에 모든 것으로 붙들어내면, 그때의 성령을 우리가 붙들면서 이제는 거꾸로 우리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다 보면 함정 안에 있을 수도 있고 혹시 함정 밖에서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상관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고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함정 안에 계시나 보죠. 그럼요. 그 함정 안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함정 바깥에 안 계시고 함정 안에 계시다면 우리는 함정 안으로 알면서 뛰어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있으면 십자가 앞으로 가고 십자가 밑에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 붙들면 안 되죠.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하늘나라인 거지 십자가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십자가든 십자가 밖이든 함정 아니든 함정 밖이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함정 안에 계시면 빨리 함정 밖에 있는 거 포기하시고 함정 안으로 들어갑시다. 우리 아이 딸 케냐 가면요, 뭐 날씨 좋고 좋은 데서 쾌적한 데서 선교하고 올 것 같아요? 가면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별로예요. 어쩌면 함정 같은 곳으로 우리는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뭐 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눈물이 거기에 있다면 우리 거기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어도, 위험해도. 우리가 함정 안에, 함정 밖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으나 우리 빨리 그 연습 시작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여러분 상관하지 마시고, 알 바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 계시니까 우리는 그 안에서 모든 곳에서 노래나 하고 좀 기뻐하면서 성령의 감정을 붙드시고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돌아보시면서 행복하게 천국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